오늘은 제5과 심판의 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과의 제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5과의 기억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심판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이 심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심판이 복음일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대한민국과 타국의 축구 경기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달리 파울이 많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수로 파울을 할 때와 파울을 당할 때의 상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가전인지라 심판의 얼굴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향할 때 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건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파울을 당해서 넘어지게 되면 심판에게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칙을 당했으니 억울하니 심판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내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심판이 빠르게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편 선수에게 경고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경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옳은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는 이들은 잘못되고 있는 이 상황이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비겁하게 경기에 임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 심판 없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 심지어 잃어버린 자를 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분명히 다가오는 장차 올 심판에 직면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사단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불순종이고요. 그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늘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요. 그래서 너희 인간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은 너희를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는 절대 영생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며 이 심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이 먼저 전해진 직후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이 시간이 참 중요한데 만약에 영원한 복음이 없는 심판이 선포된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심판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심판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의 한 부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히 판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그 심판이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멸망이 아님을, 절망이 아님을 분명히 해결책이 있음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악에 대쟁돼서 사단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그 근거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 단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 과목이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치러지는 시험은 겁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후에 심판의 기별이 전해진 것은 그 두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가려 뽑은 기별 1권 2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하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입니다. 오래전 한 지역에서 목회할 때 우정의 날 운동회를 기획하고 사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정팀과 화합팀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저는 사회를 겸해 단상에서 주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중 한 팀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그 여청년이 속한 팀이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 팀이 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너무 허무하게 지겠구나 싶어서 중간 쉬는 시간에 몇 가지 규칙을 변경하고 그 여청년이 속한 팀도 좀 이겨볼 만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그 팀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론적으로 그 여청년은 지금 집에서 저의 딸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규칙을 바꿨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경하셨으면 참 쉬웠을 것입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고 폐지될 수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은 불변이 아니라 변덕의 하나님이 되시고 공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율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인간의 죽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규칙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 영속성을 세우고 율법은 심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의 심판과 구원과 선행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본다면 겁이 납니다. 내 행위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절망밖에 남지 않아요. 지난 4과 월요일에서도 공부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선물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선물로 주신,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참되고 내 믿음이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여 그렇게 선한 일 행하기를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471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심판의 날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서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장엄한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6장은 역사가, 7장에서 12장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도 세상의 역사를 통해 선지자에게 계시하시는데 큰 내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임을 이상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가운데 다니엘을 하늘 성소와 우주의 최고 법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들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27절 중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6절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모든 인류의 생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이 장엄한 장면은 진리가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안겨질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긴 투쟁이 끝나고 우주의 왕좌를 둘러싼 대쟁투의 최종적인 결과가 가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최고의 결과를 맞이할 하늘로 옮겨줍니다. 제가 동해삼육 중고등학교에서 목회할 때 교목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신기한 안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핀홀 안경이라는 것인데 아주 촘촘하게 있는 작은 구멍들 사이로 글씨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 노안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눈이 조금 좋지 않아도 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인다는 원리의 안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착용해 봤는데 저는 잠깐 써서 그런지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글씨에만 집중하게 되고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벗고 나니까 다시 주변을 넓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참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앞날의 일이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부분적인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만 현혹되어 집중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피놀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넓게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먼 미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언뜻 본 천국입니다. 종종 검색 사이트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1분 미리 듣기가 있습니다. 1분을 들어보고 좋겠다 싶으면 결제하고 전곡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음식을 조그맣게 잘라서 먹어보라고 상인들이 권합니다. 한번 맛을 보고 좋겠다 싶으면 구입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잠깐 듣고 잠깐 보고 잠깐 먹고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싶지만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은 그 잠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요한은 하늘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 언뜻 천국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상의 존재들에 둘러싸여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를 설명하기를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사이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의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의로운 승리자들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승리의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에요. 화이 선지자가 자서전 67쪽에서 첫 번째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했던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둘려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미미하게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라고 외쳤으며 영광스러운 검은고를 타서 하늘 공중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내가 이상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 같았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하였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려면 우리는 자주자주 하늘을 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늘을 그리워하며 명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천만 천사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늘, 우리 주님 계시는 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에 합당하신 걸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보좌를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한이 웁니다.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방금 읽은 계시록 5장 5절에 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게 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인을 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을 향해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인을 떼기에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합당하신 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부분에 있는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시험하는 자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은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심판은 분명히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편을 선택하셔서 마지막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5과 심판의 복음을 마치겠습니다.